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지 않습니까? 물론 말기에 썼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극도의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화나는 지점, 또 분노하는 지점, 참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바울이 화가 나냐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바울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다른 복음, 참 오늘날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사람마다 교회마다 복음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는 바울이 너무너무나 화나는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나는 일을 들으면 사람이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울분을 터뜨리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그 말을 우리 입에서 꺼내기 힘든 말을 바울이 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 바울이 그렇게 극도의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직 구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천하를 다 얻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더 붙일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불완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잘못된 복음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흔들릴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가르쳐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뭐에 정통할까요? 율법에 정통한 거죠. 율법에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을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굳어졌냐면 율법으로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불완전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율법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있죠.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또 잘못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죠.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율법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여러분 항상 반율법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다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의 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믿어야 구원, 율법을 구원에까지 끌어당기는 것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고 마음까지 보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기에서 얼마나 한계를 깨닫느냐. 네가 율법을 지킬 때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으니까 자부심이 있고 뭔가 영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 윤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우월감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친구 4명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칭찬하셨을까요?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수르백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대답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인을 병을 고치러 온 백부장, 주님, 제 종이 중풍병 걸렸는데 좀 와서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백부장이 기특하거든요. 이방 사람인데 그래서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충분히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모든 공통점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큽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으면, 딸이 있으면, 가족이 있다면 생활 정말 불가능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아들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출타 중이신 거예요.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그때에, 하필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수를 써봤지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 그렇죠? 우리도 실망을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제자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죄성을 인정하고 나온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인간이 또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때때로 실망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실망한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피차간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말로 제가 목사입니까? 아저씨지. 그렇죠.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보지 않는 사람, 옆집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볼 때 사장님, 우리 공사할 때 보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데 뻔히 제가 목사인 줄을 아는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래요. 교회의 사장님인가 봐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에 유명한 성자가 하나 있는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썬다싱이 10대 때 예수님을, 시크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타나서 이 썬다싱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이 썬다싱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막 전하러 다녔는데 가족에게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기도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인데도 살해 협박을 받고 이래요. 그래도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썬다싱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이 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리스도가 있는 불신자. 아까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고, 2번째는 불신자는 불신자인데 그리스도가 있는 불신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들, 창피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3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4번째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 4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가르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쉽고 깨지기 쉬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실망합니다. 실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죠? 막상 예수님을 만나도 큰 기대를 갖지를 않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40살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너 뭐냐? 이런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 백성을 구하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양치기 생활해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80살이 됐을 때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젊음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이제는 나 못하겠다고, 이제는 도저히 이제 그만한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런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이해가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언더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요.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쌓이면 인간의 실망이 되어버리고, 이 실망이 더욱더 노골화되면은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지. 근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착착 만나고, 하나님께서 막 착착 저기 해주시고, 그런데 왜 나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과 한 가족의 고통이 짙게 배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한 가정에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꾸짖으셔요. 왜 꾸짖으시는 걸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랬어요. 좀 하실 수 있으면 믿음을 한 칸 내렸어요. 기대를 한 칸 내렸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주님 혹시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뭔가 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입혀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 시험 한번 당하면요. 내 믿음에
그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다라고 여겼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었을 때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내 믿음은 별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키워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온전하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믿음으로 키워내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그런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속사정이 있든지 간에 억지로 왔던 어떤 사정이 왔든지 간에 네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해 주셨어요.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이 많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을 갖고 왔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키워서 다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라고 예수님은 없는데 이사야에 나온 것처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 나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종교는 무거움을 우리 인생의 짐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에 예배가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찬양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기도가 없습니까?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in and 그리스도, with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절대로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찬양 중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날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 오늘도 주님은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찬양에 내가 있니? 너의 예배에 내가 있니? 너의 기도에 내가 있니? 너의 삶에 내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여, 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